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77면입니다. 네. 마가복음 제13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방송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예배 시작 시간이 조금 5분 정도 늦어진 점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강병숙 권사님 또 박숙희 권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고 또 페이스북에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들을 구경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주 초호화 호텔에 가본 적은 그리 썩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호텔에 좋은 호텔에 가서 깨끗하고 이쁜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매일 여기서 살고 매일 이런 이 시설을 누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 과부가 성전에서 엽전 두렙돈 것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의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의 일행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제자 중 하나가 누구라고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야 멋지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호하고 우리가 감탄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목숨 거는 것이 다른 이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래서 오늘날의 이 건물 건축의 양식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이 오픈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외부에서 실내가 들여다 보이게 하는가. 과거의 건축물과는 그 양식이 매우 다르죠. 과거에는 외부와 얼마만큼 차단되어진 그리고 특별하게 차별화된 공간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건축과 인테리어의 특징은 그 안에서 자신이 그러한 시설물과 또 그러한 이 서비스를 누리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는 공간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통유리로 오픈된 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펴놓거나 혹은 아이패드 태블릿을 펴놓고 자신을 연출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이 다른 이에게 비춰지는 것도 일종의 한 가지의 상품으로 비춰질 정도로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른 시선에 비춰질까 하는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을 행했죠. 이것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권력과 그리고 자신의 명예로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다가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노출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목숨 걸고 있는 것은 외부의 시선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에 목숨 걸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불법을 법의 도덕과 윤리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을 비록 하고 있지만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그는 자신의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신이 드러날 때 그 거짓된 자신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의 삶이 자기의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 불법을 행하고 도덕과 윤리를 범한 그 죄를 지은 그 본인이 자신의 실제 모습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견상 비춰지는 것을 보고 환호하고 그리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탄한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증축하기 시작한 성전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성전 정면에 마주보게 되는 외관은 그야말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에는 온통 많은 금으로 입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태양이 떠오르면 햇살에 반사된 그 금부치들은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고 그 광채를 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채가 얼마나 강한지 눈이 부셔서 그 건물을 바라보던, 정면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성전 정면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 그곳을 바라보는데 놀라운 광채가 비춘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웅장하고 또 우람하고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경건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더 압도적인 것은 그 건축을 위해서 사용된 돌, 오늘 제자들이 이 돌 보세요. 제자들이 감탄하는 돌은, 거기에 사용된 돌이 길이는 무려 45 규빗이에요. 45 곱하기 50을 했더니 2000이 넘어요. 2000cm면 20m입니다. 예. 바위가 여러분 얼마나 길면 20m가 됩니까? 길이는 20m, 너비는 6규빗, 3m. 예. 길이 그리고 너비가 6m, 20m가 되는 그 판에 위로 쌓여진 높이는 5규빗이에요. 2m 50. 그 큰 웅장한 바위가 벽에 쌓여지고 있는 건물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지어진 이 웅장한 돌들로 건축된 건축물을 보거나 또 그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압도됩니다. 그 웅장함에. 원래 웅장한 돌들로 건축된 건축물은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전을 과거에는 돌들로 많이 지었습니다. 벽돌로 채워진 교회, 정말 숨막히는 교회. 그래서 창문도 조그맣게 내고 적벽돌로 가득한 교회를 지었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권세, 능력 앞에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경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외적인 것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건물은 헤롯이 증축하고 있었는데 무려 80여 년 동안 지어진 건물이에요.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40여 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었어요. 오늘 여기서 사용한 이 건물들이라고 하는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사용한 제자들, 이 건물들,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할 때 이 건물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이코도메는 오이코스와 데모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생긴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 그리고 혹은 거처, 그리고 데모는 세우다, 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드업이에요. 세우다, 무엇을, 건물을 세우다, 건물을 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도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어지지도 않은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는 시점이 두 가지 시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시점은 바로 성전을 빠져나오면서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을 바라본 그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성전을 가르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과 이 성전 예루살렘과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를 건너서 건너편 언덕에서 바라보고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성전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했지요. 이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명확한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면서 가까이에서 바라볼 때에 질문했던 한 제자가 바로 이 4명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4명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 앞에서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는 제자들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돌을 보십시오. 이 건물을 보세요. 라고 건물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먼 발치에서 성전을 대하여 앉아있는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제자들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르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굉장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외견상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뺏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요즘 과거에는 서울 시내를 별로 들어갈 일이 없었는데 요즘 서울 시내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말이죠. 여의도에도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빌딩이 몇 개나 서 있어요. 그리고 저기 석촌호수 쪽에 가도 롯데의 그 엄청난 건물, 그리고 서울 시내 곳곳에는 타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외견상 비춰지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엄청난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혹과 미혹의 차이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방황하게 한다면, 미혹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미혹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심각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미혹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 수정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우리가 갈팡질팡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유혹이라고 한다면 미혹은 완전히 뒤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혹이 언제 있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미혹이 시작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하면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일에 오신 이후로부터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스스로를 자칭 메시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고 갈팡질팡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도라고 하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불신앙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할렐루야. 마귀 사단은 얼마나 집요한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험과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시험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희생과 수고와 땀의 노력이 없이는 그 어떤 영광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돌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찬란한 빛에 압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민족이 해방되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실 때에 정치적인 세력, 종교적인 세력, 그 세력의 중심에 자신들 제자들이 있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이 지금 현재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있는 서기관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탄하는 그 성전을 허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웅장한 돌들로 세워진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타락한 그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육강식이 팽배한 국제 정세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엄청난 돌들을 바라보았고 빛나는 금붙이를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재물의 돌을 보았습니다. 권력의 돌을 보았습니다. 야심의 돌을 제자들에게서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감탄하고 우리가 압도당하고 있는 세상의 허영, 세상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허영들, 그것을 예수님은 무너뜨려야 할 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돌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너뜨리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3일 만에 건축해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축 돌이 되어서, 성전의 돌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완성되었다, 지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 계속해서 정축되어져 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 속에 성전을 지어가는 건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냥 육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그 제자들이 감탄했던 그 성전을 허물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 주시는 그 건축자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마침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앞에 설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성전은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성전을 꿈꾸며 매일매일 성전으로 세워지고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빌드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외견상에 보이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사로잡을 만한 것, 세상의 허영으로 가득한 그것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성소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속에 있는 은밀한 그들의 야심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육체의 소욕과 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 압도당할 만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무너져야 될 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을 붙들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들이 감탄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워했던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지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돌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성전을 짓는 삶,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삶,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날로 더욱더 우리를 집요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는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주의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미혹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속에 임재해 있고 내재되어 있는 성령님께 집중하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 속에 외견상 화려하고 압도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지 우리는 영 분별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완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견상 비춰지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돌들로, 건축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일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놀라는 거나 두려운 같은 거 아니? 다릅니다. 네. 놀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당할 때 놀랍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놀라움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 났대. 큰일 났대.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일어나게. 지금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폭탄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촌은 시한폭탄과 같아요. 국제정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놀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놀라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처처에서 보이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엄청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여러 가지 소문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적의 전쟁의 소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한 비결의 세 번째는 이 재난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엄청난 불의가 끝이 나고 완전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결코 우리는 완전한 세상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말의 끝을 향해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우리는 깨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재난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시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더 큰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세상에서 이제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방황하게 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혹과 유혹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소문과 대적들 앞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난은 이러한 지진과 기근, 이런 우리가 상상도 해보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더욱더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들이 활개를 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난리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돌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